이 본문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시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나온 시인데요. 뭐 이육사의 광야, 뭐 이육사의 청포도, 또는 뭐 이상화, 한용운 이런 분들의 시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시를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시를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시인지 한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광야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육사, 이분은 본명이 따로 있는데 그 수감 번호, 수임 번호가 264번이라 그래서 이육사를 이렇게 이름으로 쓰나 봐요. 광야라는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 시를 부려라. 다시 천고의 뒤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런 시도 있고요. 또 그분이 쓴 청포도라는 시도 있는데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여와 박혀. 이 뒷부분에 보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여기 나오는 광야, 뭐 내가 바라는 손님 이런 표현들, 뭐 빼앗긴 들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텐데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조국의 독립, 또 해방, 광복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 시인 중에 김광섭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의 사랑하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시가 있어요. 지상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일러라. 세계 무수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일망정 나는 종처럼 이 무거운 나라를 끌고 신성한 곳으로 가리니.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나라, 여기서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앞에서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절에 이 나라를 사모하고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여서 쓴 민족 저항 시인이라고 하는 이 시인들이 나라를 이렇게 시로 표현했듯이 오늘 이 김광섭이라는 시인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나의 사랑하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다 말해버렸네요. 우리나라를 5천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주변의 나라들과는 달리 아주 정말 조용한 나라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거나 뭐 제패하거나 그리고 나라 이름을 떨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천년 역사 속에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은 세계 속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한번 주변 국들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인구를 비교해 보니까 10대 1도 안 돼요. 중국이 한 13억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정도 좀 넘으니까 뭐 4%도 안 돼요. 중국 인구에. 그런데 지금 뭐 K-팝, K-드라마 이런 문화 강국이고 또 지금은 비행기를 직접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 또 얼마 전에 또 인공위성을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세계에서 7개 나라만 할 수 있는 그런 뭐 과학 발전과 우주 강국이기도 하는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주목하고 세계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어요.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이 한 1630만 명, 37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올해도 통계를 또 내봤더니
상반기 6월까지 찾아온 외국인 손님들을 해봤더니 벌써 뭐 900만 명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나라가 세계 속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선망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우리는 내 조국, 어머니와 같은, 내 조국, 내 모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시를 읽어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일제강점기처럼 그런 나라를 잃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사모하면서 나라가 또 어려울 때에도 그렇게 모두가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조국의 평화를 우리가 모두가 그리워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워해야 될 나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나라가 이 땅 말고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세상에서의 평화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상의 그 복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어려운 가운데에 아수르라는 광대국에 멸망해 가고, 또 이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광복, 이런 걸 말씀한 나라일까? 이런 걸 얘기한 나라일까? 그 차원의 나라를 넘어선 새로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는 것이죠. 평화의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6절부터 9절 중간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이리가 양과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어떤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의,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나라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조화로운 일치, 또 모든 갈등의 종식, 해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뇌와 아픔, 고민, 슬픔, 이 모든 것이 척결된, 해결된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의 평화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와 차원이 다른 평화입니다. 일시적인 평화도 아니고 잠깐 전쟁이 그친 그런 임시적인, 그런 또 찰나적인 그런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 이 세상의 질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나라, 참된 샬롬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계 제1차 세대전 때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독일군과 영국군이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914년 성탄절 저녁이 되었어요. 성탄절 전야 밤, 전날 밤, 독일군들이 저쪽에서 갑자기 찬송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이렇게 안 불렀겠죠. 독일어로 불렀겠죠. 스틸레 나흐트 이렇게 불렀겠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영국군이 또
화답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니까 갑자기 전쟁이 멈추고 양 군인들이 나와서 초콜릿 선물을 교환하고, 그런 일이, 잠시 전쟁이 멈추고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쟁이 만든 비극의 장막이 잠시 거치고 저들이 평화를 나누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잠시 전쟁이 그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전쟁이 불가능한,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주님이 왕 되시어서 모든 적대와 미움, 갈등이 사라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나라다.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나라. 앞서 첫 번째가 무슨 나라라고요? 평화의 나라. 두 번째로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공의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공의, 정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의인데,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선택되어지는 가장 현명한 판단, 가장 올바른 판단을 공의, 제데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실은 변하지 않는 신뢰, 또 흔들리지 않는 진실, 뭐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 나라는 잠시 공의와 정직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모든 사람에게 만족함이 있는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연약한 자들, 약자들, 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공의와 성실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꼬마가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과자를 주인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과자가 이전보다 작은 거예요. 예전에 시장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랬던가요? 이건 과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팔잖아요. 그래 아이가, 아저씨 오늘은 과자가 그 전보다 더 작아요. 저울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 주인 아저씨가, 무슨 말이야? 똑같은 건 똑같이 주는 건데. 그리고 아이 말에 혹시 해서 저울을 바라보니까 저울 추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 저울, 이렇게 천칭 저울 아시죠? 추 놓고 이쪽에는 거기에 맞게 무게를 올려놓고, 근데 정말 추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저울이 정말 기울어져 있구나. 그리고 과자를 더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저울은 기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나라는 결코 저울추가 기울지 않는 온전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모든 저울은 곧아지고 기울어진 마음은 바로 서며 억울한 자의 눈물은 씻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나라요? 평화로운 나라. 두 번째 공의와 성실이 이루어진 나라. 세 번째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가지에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싹, 가지 이런 표현이 나오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은 작잖아요. 작게 시작해서 크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 결실. 그 열매의 구체적인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냐?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 말은 기치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배너라고 되어 있어요. 배너. 배너가 깃발이거든요. 흔드는 깃발. 그러니까 싹이 자라서 높이 올려진 깃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깃발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시작은 작지만 훗날 크게 성장하고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그 나라의 영광이 작게 시작했을지라도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작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지만 작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에게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수환이가 열방을 열방이라고 그랬는데 열방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 모든 민족을 열방이라고 해요.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온 모든 열방이 그 승리의 깃발 아래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가난한 시절에 우리가 아침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죠. 우리 저 전라도 쪽에서는 조반 잡섰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저 경상도 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밥 묻는 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높임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진지 드셨는겨 그랬을까요? 하여간 아침 밥을 식사를 하셨는지를 물었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그때는 밥 먹는 게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조반 드신 걸 안부로 물었단 말이에요. 아침 인사로 했단 말이죠. 이게 가난한 때의 현실을 반영한 우리의 인사법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못 살았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꿔야 되느냐? 못 살았던 시절에서 잘 사는 시절 또 발전하고 좋아진 그런 나라를 단순하게 조금 편안해지고 잠시 평화로운 그런 세상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의 나라, 영원한 참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이 있는 나라, 그리고 그 평화를 맛보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장례식 가서 제일 목사가 할 말이 없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분들이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저들이 갈 곳이 있는가, 어디로 돌아가는가가 정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공의와 평화,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 나라를 꿈꾸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또 아동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도 청소년 시절에 청소년기에 방황했거든요. 왜 방황할까요? 재미있는 게 없어서? 자기를 만족시켜 주는 게 없어서?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이 영적 선물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방황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한 가장 큰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나라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 나라 모르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한 성도의 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시 한 편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읽으면은 컴퓨터도 한계가 있어요. 저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서 수정을. 컴퓨터는 정말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지만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가 수정을 했으니까 양해하시고 들어보세요. 제목, 그 나라를 꿈꾸며. 새벽 같은 여명의 틈에서 잘려나간 가지끝,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던 그 자리에서 연한 빛 한 줄기 비출 때 선지자 희망의 입술과 함께 거룩한 새날의 약속을 들춰봅니다. 평화를 노래하는 들판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나란히 함께 걷고 아이의 웃음과 뱀의 춤 사이가 뒹굴고 누구의 발걸음도 상처 남지 않은 그 행복한 샬롬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공의를 세우는 저울 앞에서 기울어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흔들리는 믿음의 무게가 느껴질 때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릴 곱고 참된 빛의 나라를 꿈꿔봅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부를 깃발 아래서 연약한 싹이 디딤돌이 되고 열방을 품은 너른 가슴 아래 모여 영광스러운 찬송 소리 함께 부를 그리운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로 사랑으로 돌보시고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다 맛보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